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보니까 반갑습니다. 매주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다가 또 이렇게 어른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초롱초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어제 우리 조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미 선교를 위한 그 모임이 있었는데 또 특별히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와서 예수님을 믿은 그 성도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중국을 넘어갔는데 불법이 돼서 북송당하고 열악한 감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또 다시 탈출해 중국으로 와서 교회를 접하게 되고 남한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들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그 사회,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사회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의 입술과 듣는 자들의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그 모든 것이 주께 연락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하셔서 주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현대인들이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절대적인 빈곤을 벗어나면 걱정거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요즘에는 더 많은 근심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불안장애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를 비롯해서 상담사나 심리치료사들을 찾아다닙니다. 2000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2장 그 말씀의 13절에 보면은 유산 배분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신이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자신의 형을 좀 설득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부탁을 거절하시면서 재산이, 물질이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농사가 잘 돼서 많은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도 한데 이 부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물질이 가져다 줄 행복과 안전한 노후를 꿈꾸며 자신의 창고를 크게 확장할 생각만 세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염려와 걱정을 없애기 위해 아무리 수고해도 허망한 결말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해 아래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천국이 없는 삶의 결말은 헛된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근심 없이 살 수 있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삶,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생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 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완전한 축복과 평화와 기쁨은 단순히 미래의 약속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맛보고 누리라고 주시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 통치자로 섬기며 순종할 때에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장차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성이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지금 이미 이 순간 천국의 지극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염려하지 말라, 29절에서 근심하지도 말라, 32절에서 무서워 말라.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무서워 말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 구원의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먹을 것이, 입을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또한 32절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참된 행복을 모두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수님이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옷보다 더 중요하다 하신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동물처럼 먹고 사는 존재로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생존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또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다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입니다. 제가 젊어서 철학을 공부할 때에는 이 말이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그렇게 바가지를 긁어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겠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는 저한테 바가지를 긁은 적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인간을 지으시고 목적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 같은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 땅에 속한 것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비물질적이고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먹는 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고 좋아 보이는 과일보다 금지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하고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선택해서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이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며 복음을 선포하도록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먹고 살도록 주시는 그 물질적인 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수명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능히 할 수 없거늘 어찌하여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수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소관이고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수명을 늘릴 수 있다면 염려하고 노력하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수명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기서 한 자는 이 손끝에서 팔꿈치에 해당하는 약 50cm 정도에 달하는 길이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간을 측정하는 길이를 가지고 수명이라는 시간에 견주어서 은유적으로 재치 있게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을 50cm만큼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이만큼 수명을 늘리는 일도 하지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낭비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지혜를 합리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을 풍성하게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태어나 얼마나 살지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유지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목적을 두시고 우리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 마치 우리 삶이 우리의 것인 양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둘째,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새들은 자연 생태계 일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맡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자연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새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어떤 지위나 영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새는 사람처럼 파종하고 추수하고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내일을 계획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수한 새들을 먹여주시고 길러주십니다. 하물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사오니.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자연 만물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27절 이하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에 피는 꽃들은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수고하지 않습니다. 실을 만들고 디자인을 해서 옷을 만드는 과정과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가에 피어있는 그 작은 꽃도 그 색상과 질감과 형태와 모습은 우리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오늘날의 유전공학과 발달된 컴퓨터의 디자인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오묘한 아름다움과 창조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옷을 잘 입은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상 10장이나 역대하 9장에는 이 솔로몬이 누리던 부와 화려한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님은 솔로몬의 그 모든 화려함이 길가에 피었다지는 이 꽃만 못하다 하십니다. 기껏해야 꽃은 며칠 동안 피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다할 뿐입니다. 다른 영적인 목적을 이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들어버리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쏘시개 감이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 풀과 꽃들을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입히셨다면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들인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기는 지식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한 사도 베드로도 과거에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데도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꾸중을 들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난 후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함께 역사합니다. 여러분, 미물에 불과한 새와 꽃도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고귀한 존재로 만드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을 위해 살아야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만을 위해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며 공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며 먹기 위해 입기 위해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은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셋째로, 염려는 하나님이 천국의 복을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시는 분입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이 당연한 사실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반역하여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존재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의 주로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아버지는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생존을 위해 투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오직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속이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종교를 만듭니다. 때로는 기독교와 혼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신, 번영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신, 근심과 염려를 덜어주는 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신, 바로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신이며 악마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신입니다. 사람들은 그 거짓 신,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 거짓 신은 마약처럼, 아편처럼 사람들을 환상과 착각에 살게 하며 더욱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삶의 무게에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기꺼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해서 어느 피조물에게도 의무를 갖고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갚아야 할 빚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려놓고 나서 마지못해 억지로 사랑을 좀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창조 이전에 그 기쁘신 뜻에 따라 구원할 자를 택하셨고 또 그들을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은 성자의 죽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그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택한 자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천국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은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대로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의를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통장 걱정 대신에, 수명을 걱정하는 대신에, 음식과 옷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초점은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섬기고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데 맞춰져야 합니다. 진리와 거룩함과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회개하는 삶이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고 자신을 희생하는 겸손한 삶입니다. 온유하고 애통해하며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예를 높여드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와 통치자로 선포하고 그분의 뜻과 말씀과 권위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쉽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은 좁은 길, 험난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안락함과 세속적인 만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32절 말씀대로 우리는 적은 무리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성도들이 권력과 지위나 명예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과 내세울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 성도들은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사회적으로 차별당하며 박해받고 순교당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세상의 방법과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그 많은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 가슴을 치며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 성도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근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되셔서 천국에 속한 모든 것을 기꺼이 즐겁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이시며 고난 속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택한 자녀들을 항상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며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 되시는 든든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걱정 대신에 진정으로 의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인간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없애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런 것들, 물질과 학벌과 명예와 권력과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누리고 있는 것은 그대로 쥐고 있으면서 그 위에다가 보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겨서 양쪽으로부터 다 복받겠다 하는 고약한 신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만 신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34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마음은 삶의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천국과 영적인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물질과 육신적인 것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수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33절로 34절에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나누어 주고 그 나머지로 자신이 그동안 착취해온, 속여서 뺏은 그 재산들을 4배로 갚아 주었습니다. 아마 남은 게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리석은 부자와는 달리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삭개오는 기꺼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삭개오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이요 자녀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목적과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구원의 복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천국에 두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삭개오와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주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